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던데 여러분은 그때그때 응답을 받으시나요? 저는 목사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나? 라고 솔직히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만 어떨 때는 그 응답이 한참 있다 오거나 아니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와 응답의 중간 사이에 머무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기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줘야 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떤 신에게 비나이다 비는 것처럼, 무당에게 빌고 어떤 신에게 비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비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났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그런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왔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늘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대기실에 앉아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왜 뭔가 일어나지 않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언제 되는 거지?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직장이 열리고 학교가 통과돼서 붙게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야 하나님 최고야 라고 말하기 쉽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전히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기실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11장 2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내가 너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려움과 힘듦과 배고픔과 추위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경우 볼까요? 요셉은 완전히 실패한 자와 같아요. 아니 총리요? 아니요, 총리 되기 전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님들한테 팔려나가서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실패자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요셉같이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요, 모든 것을 받으시면서 요셉을 하나님의 대기실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 대기실이 어디였어요? 감옥이었잖아요. 우리는 멋진 대기실에 머물고 싶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스카이 라운지 같이 라운지에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죠. 그런 대기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기실은 그런 곳이 아니라 감옥 같은 곳을 하나님의 대기실로 삼으셨어요. 요셉은 감옥이 하나님의 대기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요셉의 대기실로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흉년의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오와서 거기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사용하셨어요. 흉년은 하나님의 대기실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겪고 지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왜 응답이 되지 않지? 어려운 문제에 내가 간구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 왜 허락하지 않으시지? 라고 느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대기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대기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십니까? 그 대기실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요셉을 숙성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숙성이란 단어 아시죠? 된장도 보니까 3년이 숙성돼야 그 맛이 난대요. 와인도 2, 3년의 발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숙성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김치도요 많이 묵혀져야 그 맛이 제대로 나는 거죠.
숙성한다. 저는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fermented 한다 그러죠. 그게 발효되고 안에서 썩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습은요, 하나 좋을 게 없어요. 냄새도 나죠, 썩어지죠.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숙성에는 뭐가 특징이냐면 쓴맛과 단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맛 그리고 많은 나쁜 물질들이 이 숙성의 과정에서 다 중화되고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진짜 깊은 향과 맛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숙성이라는 것은 쓴맛과 신맛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모든 잘못된 자극적인 물질들이 사라지면서 아주 깊은 맛을 내는 게 숙성의 과정이라 그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참 맛을 내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숙성하고 있었어요. 그 대기실, 감옥이라는 하나님의 대기실에 두고 하나님은 요셉을 깊은 숙성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노예의 생활 13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숙성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된장, 김치 이런 것들이 숙성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뚜껑을 딱 닫아놓고요,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숙성시키는데 어떻게 시켜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잊혀진 것 같아요. 버려진 것 같아요.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아무도 만짐이 없는 이 시간이 진짜 숙성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요셉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몰랐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숙성시키고 하나님의 대기실에 놓고요, 고난이라는 숙성의 장소에, 어려움이라는 대기실의 장소에 놓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깊이 숙성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일하고 계시나?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내 기도 듣고 계신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숙성의 이 대기실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두고 있잖아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잊혀진 것 같은 그 시간에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관장과 떡관장을 만납니다. 술관장과 떡관장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거기에 넣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셔요? 꿈을 꾸게 해요. 여러분, 꿈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정확히 해석하는 자였습니다. 자, 술관장과 떡관장을 대기실에 같이 데려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꿈을 해몽하게 하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Divine Connection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이렇게 숙성되는 시간 속에, 잊혀진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어떤 일의 만남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가 딱 열릴 때 깊이 숙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삶 속에서 숙성됐어요. 그리고 떡관장과 순관장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임, 하나님의 디바인 커넥션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 통해서 꿈을 해몽하고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니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도, 당신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숙성시키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숙성되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왜 산을 볼까요? 그 당시 산에서는 수많은 제사가 있었거든요. 무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동물을 바치면서 번제하면서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게 그 당시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너희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진짜 너의 도움이 그 산에서 오더냐?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너의 도움이 그런 이방신의 제사와 수많은 제사 가운데 찾아오더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기실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죄수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숙성되십시오. 요셉같이 더 깊은 곳에서 더 깊은 맛을 내도록 여러분과 나의 쓴맛과 단맛이 다 제거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맛이 날 수 있는 깊이 숙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더 묵혀야 더 맛이 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